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주님 전에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참된 안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고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들과 함께 헤브론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사실 압살롬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얼마든지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결사항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했고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사항전을 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전쟁터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빨리 도망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성공하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대단한 지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냐라고 한다면 어제 본문이었던 16장 23절을 보시면 다윗의 생각에도 그리고 압살롬의 생각에도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지략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여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에게 그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이 도망하는 이 다윗에게는 가장 경계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 아히도벨은 놀라운 지혜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 왕을 잡거나 아니면 다윗 왕을 죽임을 통해서 완전히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이 밤에 이 저녁 시간이 기회입니다. 다윗이 지쳐서 잠자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를 덮친다면 다른 모든 백성들은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 그 사람만 생포하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12,000명이라고 하는 이 병사를 허락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의견을 냅니다. 아히도벨의 이 의견은 압살롬의 마음에도,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도 옳은 의견으로 여겨져서 마치 실현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인물이 떠오른 거죠.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친구, 다윗 왕의 친구였던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히도벨 못지않게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후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들이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이 후세가 이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리며 뛰어난 지략을 발했고, 특별히 이 후세는 굉장히 이 말주변이 좋고 이 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어떤 작전을 펼쳐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책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자신의 이 우유부단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범죄의 결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이 후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윗을 설득하면서 다윗을 구출해내는 어떤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후세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다윗이 성공하기까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도 뛰어나지만 노련한,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 작전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후세를 급히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 왕을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폄하하는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타당성을 느끼게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백전노장의 그런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탁월한 용사이며 탁월한 전략가이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은 그런 노련한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갔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전장을 누리며 이 모든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해버린 위대한 용사들인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도망했다고 해서 섣불리 그들을 뒤쫓고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 용사들의 이 전투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지금 그렇게 갑자기 다윗을 쫓으려고 군대를 모아서 가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굴 속에 숨어 있거나 다른 성에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펼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본 다음에 정말 카운터펀치 한 방을 멋지게 날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작전입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직접 가서 다윗을 생포하는 이런 작전보다는 왕이여 당신이 직접 친히 지휘하시고 전장에 선두에 나가서 모래알과 같이 많이 모여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책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후세의 말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후세의 이 언변에 넘어가게 되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더 멋있고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 역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조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내신 그런 역사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기도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15장 3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총명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다윗의 간절한 갈망,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나는 주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모략들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성공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지쳐 넘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에 또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힘 대 힘으로 맞붙어서 싸우거나, 아니면 네 편 내 편 편을 갈라서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하고 무마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인맥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키를 쥐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걱정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바람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삶 속에서 크게 느끼고 경험하며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인 만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봉사자들과 주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들이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지혜롭게 하심으로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며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